어제까지 이틀 동안 유스비전 캠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이 파라과이 이명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망한다라고 했지만, 모두가 망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저주하고 또 교회는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했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이 확실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이 모든 상황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벙어리 개가 되어서 짖지 못하는 그런 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빼앗길 원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캠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2021년도 후반기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내와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또 이곳에 계시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이런 세상들, 불합리하고 또 불공정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버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세력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 그 짐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여리고였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올리브산, 예전은 감람산이라고 했는데요,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또 이 베다니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다 마시고 제자 둘을 부르시고, 야, 이 마을 맞은편으로 들어가 봐라. 거기 들어가 보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누군가가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이시죠. 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는, 심부름 시키시는 내용,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너라. 여러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 끌고 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끌고 오고,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느냐? 뭐 마을 맞은편으로 가보라고? 거기에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라고? 과연 진짜 거기에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나귀를 내어줄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뭐 확신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신부님 시키니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거예요. 진짜네?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몰라요. 과거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정말 더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대박나는 도박이다 이거죠. 세상은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건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 제자들은요 묶여 있었던 이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나귀 새끼를 끄는 것이요 푸는 것이요 무슨 짓이요 하고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 네? 도둑질, 절도죠. 절도,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소라 자매가 반주할 때 쓰려고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샀어요. 사서 보면대 위에 저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효원이에게, 야, 본당에 가보면 보면대 위에 아이패드 한 번도 안 쓴, 개봉도 안 한 아이패드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오너라 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효원이 와서 보니까, 본당에 보니까 진짜 아이패드가 개봉도 안 된 그 아이패드 프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승원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오? 당신 뭐 하는 짓이오? 이게 누구 것인데? 여러분, 승원 형제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이게 도둑질이죠. 아니, 교회 자꾸 뭔가 물건이 없어지, 저 자식이었구만. 교회 자꾸 뭔가 사라진다는데 바로 저놈이었어. 내가 현장 검거하리라. 왜? 살살 눈치 보다가 이렇게 싹 들고 나오니까 이건 누가 봐도 도둑놈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뭐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자,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에 주인 대신,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계산하지 마. 너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소라자매 아이패드 프로 그냥 목사님이 쓰시겠다라, 눈만 껌뻑껌뻑, 나 이번에 비싸게 하고 힘들게 산 건데, 퇴직금 받아 산 건데. 쉬워요 여러분? 그런 게 쉽습니까?
우리 준성이 형이 지금 차를 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새 차를 샀어요 드디어. 목사님 주차장에 새 차를 다 받쳐놨는데 갑자기 제가 구민의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 차를 끌고 오너라. 근데 그것을 진호 형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쉽게 대해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차값이 얼만데. 이번 현대에서 경차가 나왔대요. 출고가가 800만 원이래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쓰시겠다. 여러분 쉽게 대해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이유 왜요? 소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그래 가져가세요 이럴 건데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돈 내 것이죠. 어떻게 번 돈인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뭐 열심히 잘 키운 자식들 예쁘게 잘 키웠어. 예안이 예쁘게 잘 키워. 우리 성도들이 예안이만 맨 납치해 가려고 왔다. 예안이 막 납치 사건. 엄마 품에 안기 전에 안 뺏기려고 딱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뺏기려고. 내 자식 안 뺏길 거야. 내 아들인데 안 뺏기려고 막 왔다면 다 끌어가, 다 데려가 막 다 데려가 막. 서로 안아보려고. 아이고 겨워, 아이고 겨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막 납치해 가요. 그런데 저 자식 내놔라 할 때 용민이 형제가 막 열 올리면서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또 나오면 되지 뭐. 계속 나오면 되지 뭐. 다 주셔. 그럽니까? 아니죠.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첫 아들은 다 주님의 것이니. 하준아 너는 주님의 것이다. 주의 성전에 바쳐진 제물이 되었느니라. 자식도 내 것이에요. 집 이번에 집 새로 장만했어. 누구 것이냐고. 내 것이죠. 아니 주님의 것. 핸드폰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막 이 핸드폰을 막 합니까? 다 내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은 누구 것입니까? 직장. 내가 힘들게 이 취업 요즘 취업 잘 안 되는데 힘들게 취업했는데 직장 내 것이지. 근데 주님은 야 그 직장 내려놔. 그리고 빠라가이로 가. 빠라가이로 가. 쉬워요? 돼지 새끼 2마리 들고 가는 거야. 돼지 새끼 2마리 끌고 돼지금 받아서 돼지 새끼 2마리 사서 가는 거야.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내가 바라는 꿈들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꿈들. 야, 그 꿈 드디어 이 꿈만 이루어진다면 근데 하나님은 야, 그 꿈도 다 내려놔. 그거 네 것 아니야. 여러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아멘도 아니고 아멘 질질 끄는 거야. 아쉬워. 뭔 소리야. 아멘 이게 아니야. 아시니까 아멘. 이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런 성경을 또 찾아내가지고 또 읽어주시나.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쟤도 부담스럽다고. 왜 나를 또 바치려고 그래요 하고 예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래요. 인간에게는요 이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 내 것이라는 더 가지려는 인간의 정욕, 욕심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수많은 과일들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남겨둔 그 선악과 마음저도 가지려는 욕심이 인간에게 생긴 거예요. 이것마저 내 것으로 갖고 싶어요. 아니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마저 네 것으로 만들어 라고 마귀가 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굳이 그거 먹지 않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 욕심은요, 마귀에게서부터 왔거든요. 마귀는 욕심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짓말장이요 욕심쟁이. 우후후. 욕심쟁이라는. 너무 오래된 개그였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11조 네 거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마저도 빼앗으려는 그 욕심,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죄잖아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너에게 맡겨줬잖아. 그럼 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뭐하라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잘 키우고 있었어. 잘 키웠어. 이제 쓸만하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좀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쓰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까워하시면서 그냥 꽁꽁 묶어두시겠어요? 절대 못 그렇게 그냥 열쇠 자물쇠 막 다 채워두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묶어두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내어달라고 할 때 풀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왕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쓰고 나면 예수님 다 썼어. 지체 없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려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시겠다는,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귀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수많은 나귀들 중에 그 나귀가 구약 성경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도구가 된 거예요. 뭐가? 이 연약한 나귀 새끼가.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그 나귀가 아닌 또 다른 나귀를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실 거예요. 너 아니라고? 알아서 뭐 너 아니면 뭐 없는 줄 아니? 다른 사람 쓸 거야. 세고 셌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 쓰고 나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계산하지 말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의 등에 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타십시오 하고서 그 예수님은 그 위에 안장 대신에 자신의 옷을 걸치고, 제자들 옷을 걸치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태우시는 장면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자, 그러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막 벗더니 길에다 막 쫙 펴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들에서 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쫙 깔아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왕의 대로, 왕의 입성,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거예요. 레드카펫. 왕의 대관식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화려하지 않죠? 굉장히 초라하죠? 어린 나귀 새끼 탔어요. 화려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의 대관식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치더라. 자기 옷을 벗어서 뭐예요? 까는 거예요. 예후의 발 아래 깔아요. 바닥에 깔고 나팔을 부니까 예후께서 드디어 우리의 임금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죠.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그 의식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게 뭐였어요? 호산나였습니다. 오늘 8절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왕 대관식의 마차, 화려한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 나귀는 얼마나 더 불편했을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후위 경호원들을 앞장세워서 간 것도 아니고 황금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승리의 대관식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예언자는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예언하기를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 왕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도록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뭐해? 저 왜 이렇게 초라해? 오늘날 교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캠프 때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얼마나 초라한지 한국 교회가. 그냥 그들에게 등을 다 내줘서 그냥 등을 짓밟고 다녔던 오늘날의 세력자들, 권력자들, 짓밟힘을 당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는 100명 이하 교회는 10명밖에 출입을 못한대요. 그렇게 또 바꿨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제는 한국교회 100명 이하 교회가 한국교회 70%거든요. 이제는 그 70%가 들고 일어나야 되나 봐. 차량 시위를 1인 시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청와대를 다 둘러싸고 성은 무너졌다, 청와대는 무너졌다 해야 되나, 하루에 한 바퀴 돌고서 제 7일에 7바퀴 돌면 청와대는 무너졌다 선포를 해야 되나.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10%랍니다. 그것도 99명에 한해서 99명까지 10% 내에서. 어디다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는 복되도 나면서 막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빨리 오셔서 지금 재촉하는 예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지금의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찌 보면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속국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경제적 자유를 달라, 뭐 자유를 달라, 자신들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의식들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왜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지금 힘드니까, 당장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정말 생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나요? 우리는 뭘 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그리스도의 주재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주인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왕이 되신다라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내 가진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아니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기에 따라, 주께서 쓰시기에 따라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너를 기꺼이 쓰겠다. 주님 가진 건 없어, 나를 드릴게요. 주님 나를 드릴게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그래요, 주님 뭐 할머니가 얼마나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헌금, 옛날에는 헌금방이가 돌았잖아요. 헌금바구니에 뭔가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봉투를 넣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봉투를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제 눈을 드립니다. 내 눈을 드립니다. 내 장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이 눈이 필요로 하겠지요. 늙어서 돈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 내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진짜 드릴 게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드릴 게 없나요? 너무 많아. 사실은 내 거니까 드릴 수 없다라고 하지, 가지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주셨던 말씀들이 그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모든 거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